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둘러보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도 보게 되면 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늘 빼먹지 않고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이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회의 경제의 흐름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 사회의 경제 상황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학문이 이 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제학은 크게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그대로 거시경제는 이 거시, 큰 눈으로 본다는 말 아닙니까? 이 한 사회의 경제의 흐름을 이 마치 울창한 숲을 이 망원경으로 크게 조망하는 것처럼 그 한 사회의 경제 흐름을 큰 그림으로, 큰 시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미시경제라는 것은 같은 현상이죠. 한 사회에 있는 경제의 흐름을 미시, 그러니까 세밀하게 살핀다라는 뜻인데, 이 울창한 숲 안에 이 나무 하나하나를 마치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살피는 것처럼 이 한 사회의 경제 흐름을 미세한 시각으로 살피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회의 경제 흐름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경제 흐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경제를 바라보니 두 가지 시각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거시경제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이 대외적으로는 그 국가의, 그 사회의 경제가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그 나라의 국가적인 경제가, 그 사회가 누리는 이 경제 상황이 괜찮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피폐해져 갈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큰 시각으로만 보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경제 위기의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경제를 현미경으로 살피듯이 이 미시 경제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 국민 개개인의 삶은 윤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 국가 전체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현실을 잡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한 사회의 경제 흐름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를 할 때 미시경제, 이 거시경제 두 가지의 기둥을 균형 있게 잘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이 경제를 공부하는 학자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이러한 원리는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성도의 삶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 공동체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비전인 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궁극적인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세문안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잘 가고 있는지를 이 거시적으로 망원경으로 숲을 조망하듯이 큰 틀에서 잘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된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흥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나 자신의 신앙, 내 개인의 신앙은 피폐해져 가고 있어도 그것을 알아채는 데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문안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잘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동시에 이 거대한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나 자신, 개개인이 이 일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늘 역사하고 계신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되고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성탄 트리도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어떻게 나 자신의 일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우리가 누릴 것이고 또 이러한 신앙의 역동성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복음은 그 내용이 매우 심오하지만 또한 단순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또 이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한다면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재건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고, 또 신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말씀의 성취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핵심도 아주 단순 명료한 것이죠. 유다 왕 아사가 이 선지자 오뎃,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그 선지자가 오뎃의 아들 아사랴였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부터 받은 메시지대로 너희 안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굳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본문 전면에 등장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시기, 그러니까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서 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가에 따라서 선한 왕,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그의 평생의 일생 동안 깊이 사랑했던 이 다윗의 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그 길을 걸었던 왕들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정하신 은혜의 원리, 또 구원의 원리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식대로 변질시킨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왕들은 어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아사 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된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다 더 선명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아사 왕이 다스렸던 그 남유다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14장의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아버지가 이 아비야 왕입니다. 또 이 아사 왕의 할아버지는
이 솔로몬 대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의 할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가 이 남유다를 통치한 시기에 나라는 무척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지 그리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또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전쟁에 대한 위협과 긴장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 왕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 무려 10년이라는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기에 아사 왕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 모든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그는 제일 먼저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부수고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겠죠. 그러나 이 아사 왕의 대대적인 개혁은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평화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간 것이죠. 숫자적으로 군사를 늘리고 군사들을 열심히 훈련하여서 정명으로 세워갑니다. 나라의 국방 역량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아사 왕의 모습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백성들을 섬기는 모범적인 리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사 왕은 신앙과 국방, 말씀과 삶,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잘 알았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경영해 갔던 왕 아사, 자신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던 것을 보면 이 아사 왕은 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의 시기에 구스 사람 세라가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구스 군대의 수가 100만 명에 이르고 또 병거가 300승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 이 이야기를 빗대어 본다면 잘 훈련된 군사가 100만 명에 더해서 최신의 전투기 300대를 앞세우고 지금 구스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다 나라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평화의 시기에 아사 왕이 국방력 증강을 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고작 군사 5만 8천 명이 전부였던 남유다의 상황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계산해도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사람의 셈으로는 하나마나한 전쟁이 지금 구스와 남유다 사이에 벌어질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다라는 그 평가의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그에게 기대했던 대로 자신의 군사를 무력을 동원하여 먼저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로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나아간 싸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사와 남유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전장에 나아간 이 아사 왕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스와의 전쟁에서 얻은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 앞에 더 근본적이고 더 큰 문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구스와 남유다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스와의 전쟁은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강력한 군대,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아사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싸워야 할 싸움은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적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구스와의 그 전쟁은 겨우 며칠 동안만 행하면 되는 싸움이었다면, 이제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싸워야 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남겨진 싸움,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선지자 오뎃의 말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남겨진 싸움, 그것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무기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남아있는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아사 왕에게 들려준 명령이었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워 이긴 아사 왕이 앞으로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싸워가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 내부에 있는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틈을 타 교묘히 들어와서 공동체와 나 자신 안에 교란하는 이 가증한 것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아사 왕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가증한 물건을 없애라 라는 것이 아니고,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라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라는 것인데, 내 안에 무너진 마음의 제단, 하나님 중심의 제단을 다시금 세우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증한 물건과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함께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내 속에 처리되지 않은 가증한 물건을 품고 있는 것과 내 안에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리의 모습들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십자가 앞에서 포기되지 않는다라면 여호와의 제단은 결코 우리 공동체와 내 안에 세워질 수 없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쉼 없이 일으키시는 여호와의 제단, 늘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근심하실 분, 그분의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원리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일 먼저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증한 것을 버리는 이 회개라는 것은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증한 물건을 제거하는 것은 내 안에 여호와의 제단이 재건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증한 물건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고 포기될 때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성도의 거룩한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이 가증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들의 신은 배요. 여러분, 음식을 소화시키는 우리의 위, 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가증한 것은 주님이 자리하셔야 되는, 주님이 계셔야 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밀쳐버리고 자리에 있는 나라는 우상입니다. 우상의 근원은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로 나열되고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은 결국은 이 배라고 하는 나를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배가, 내 육신적인 욕망이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안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된 삶, 내 배를 육신의 정욕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밖에서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가증한 것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를 대표했던 아사왕,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지요. 그러나 그 나라의 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뭐 이거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 어때? 라는 이러한 생각이 그 공동체 안에 여호와의 제단이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 혼자라도 바로 서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내 안에 가증한 것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려고 힘썼던 한 사람, 이 아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스 군대의 손에서 유다 나라와 그 유다 공동체를 이렇게라도 살려두신 것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아사 왕의 이 마음과 결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문안의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고 계신 대림절은 과연 어떠한 절기입니까?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의 의미를,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며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교회에게 있어서는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시기에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을 그때가 되면 다 저울에 달아 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날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큰 기쁨의 날,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회개에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의 여호와의 제단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예수님, 예수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내 인생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까? 내 일상에 편안함을 주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뭔가 급박한 일을 만났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요청하면 그저 내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그저 이런 분에 불과하다면 이런 일들은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 일상이 편안하게 흘러가고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분은 죄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이시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계수하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력의 시작을 이 대림절기의 시작으로 알리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성탄에 주님이 임하실 너희들의 마음의 전을 거룩하게 준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새로운 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이 가증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지 못했고 게을렀던, 나태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 사이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지체들 앞에 보다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 검소하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들, 이러한 모습들이 주님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벗어 던지시고 주님의 오심을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하실 때 마음의 구유를 정결하게 준비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과 하시는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금 재건되고 다시 성령의 이끄심이 경험되도록 내 안에 가증한 것들을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토설하고 주님 오시는 그때 경건한 마음의 준비를 통하여 주님을 모셔드리는 은혜의 절기가 올해 이 대림절기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지나온 시간들을 살피며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을 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여호와의 제단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내 마음의 구유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